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봅니다.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모든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 이 일을 할 것인지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그 순간 선택한 것이 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순간적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그 선택이 항상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하는 것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7장 전반부를 보면서 선택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평소에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 잘못하는 것, 그 꼬투리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이 사람들에게 함께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 거냐?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 은 30은 바로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언언을 하고서 자기들에게 죽일 권한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독, 유대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들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어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이렇게도 노력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들은 오히려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따라야만 할 것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만든 세상, 그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그 주인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바로 자기들에게 왔는데 저들은 왜 메시아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저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고 그랬지만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권력과 부와 명예로 말미암아 누리는 모든 쾌락은 타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쉽게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누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나에게 그걸 못 누리도록 만든다면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너가 영생을 얻기 원하느냐? 그러면은 너가 계명을 지키라. 어느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계명들을 지키라 하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명을 더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근심을 했느냐?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부를,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나중에 하늘에서 복이 있다는 것은 그건 나중 문제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싫다는 겁니다. 왜?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움을 누리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영생을 포기하고 그 재산을 선택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쾌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동안에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나의 즐거움,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묵상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 읽는다고 하나님의 뜻 깨닫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에서 내가 빠져나와야만, 즉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삶으로 들어가야만 이제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6장 9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 내가 들으면 알지. 내가 보면 내가 봉사하냐? 내가 왜 모르겠느냐?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듣는다고 아는 것 아닙니다. 본다고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열려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의 깊이,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의 그 영성 자꾸 영성을 얘기하지만은 영성은 신비한 것,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신비한 거,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이상한 것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의 영성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영성이 있느냐?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영성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먼저 나오는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의 장로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메시아를 보고 그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저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에게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이 메시아를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스승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저들이 율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느냐고요. 저들은 성경을 읽고 들어도 저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저들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외식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지 않고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에 빠져서 메시아를 보고 듣고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러면 너희들이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라.
이 땅에 있는 것 구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그 설명으로 또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필요 없다, 무소유,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돈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내게 유익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데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더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거를 얼마든지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걸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걸 내가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 두 말씀을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하고 그리고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 너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땅의 것을 바라지 말고 오직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라. 그리고 세상에 얻는 유익한 것을 예수를 얻기 위하여서 배설물과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이러한데,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뜻은 어느 정도 아는데 진짜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자 힘든다. 이게 힘들어요. 부자 청년이 너 재산을 다 팔아서 일부를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을 때에 부자 청년이 힘들어하는 것, 매우 근심하면서 가는 게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아는 것, 나한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느냐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것들을 쓰레기처럼 대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세상에서 얻는 그것 때문에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근세 있게 말씀을 전할지라도
자기들이 누리는 거 뺏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각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지는 것은 뭐 신비한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뭐가 더 귀한지 그걸 아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의 장로들 가운데서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저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고 저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가룟 유다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것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재정을 맡은 사람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넘겨주기로 한 그 선택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장시키기 위한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서 가룟 유다가 아하,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파는 죄를 범했구나.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장시키도록 즉 세상의 왕으로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 가운데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 선택, 그런 계획,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라는 것을, 종교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제가 알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것이죠. 그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저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녔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똑똑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내 선택이 잘못됐구나.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 30을 성소에 다시 던져버리고 돌아가서 자기는 목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 줄 가룟 유다가 알았더라면은 베드로처럼 회개했을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내가 죄를 범하였다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도 진정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한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비전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전을 가지는 건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욕심 혹은 생각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러니까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자신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비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한 비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전을 갖는 것은 그 비전이 올바르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상태에서 비전을 가지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사 그 비전을 가지게 해주신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 야망을, 내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한테 꿈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꿈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꿈들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한번 이루겠다. 내가 세상에서 훌륭한 유명한 부흥사가 되겠다. 하나님이 언제 너는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되라. 너는 세상에서 유명한 부흥사가 되라.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을 했느냐. 내 야망이지. 내 욕심이지. 여러분, 시대를 따라서 한때 유행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왔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들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신 적도 없는데, 그런데 그 꿈을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라고 막 추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을 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품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그거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올바른 그런 열심이 아니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릇된 열심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인간의 욕심을 위한 그 열심을 품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요. 네 욕심으로 네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내 욕심 채우려고 내가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일반 목회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진정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는 않습니까?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아니십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죠.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였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서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여 보셔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 안에서 신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야망을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가룟 유다처럼 교회 안에 살면서도 멸망의 길을 걷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도 어떻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습니다. 그 선택은 자기 욕심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선입견에서 느끼는 그 빌라도와는 조금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의 장로들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 정부를 대적하는 자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반란을 꿈꾸는 자로 역적을 모의하는 자로 그렇게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물었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풀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빌라도 아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꿈자리가 어지러웠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마라. 자기 아내가 꿈꾸고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꿈을 꾸고서 그 사람에게 손대면 안 된다고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그 총독 빌라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빌라도가 아무래도 또 그 영향을 잊게 되죠. 자기 아내가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빌라도가 자꾸 이 유대인들한테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렇게 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절에는 이 한 죄수를 한 사람, 그 백성들이 원하는 한 죄인을 그 풀어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당시에 아주 강도고 살인자고 아주 흉악한 범죄인으로 바라바라는 죄인이 있었습니다.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에게 그러면 이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하니까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하고 외친 거예요. 야, 예수님은 예수는 무슨 죄가 있느냐? 아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재판관이고 이 유대라는 나라를 이 로마 정부가 식민지 하에 두고 있으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의 실적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하려고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빌라도가 그래서 물을 가져오라 해서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난 죄 없다. 나는 죄 없다. 나는 이 예수를 죄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놓아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나는 죄 없다 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너희들이 그 죄를 담당하라 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 죄를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하니까 자기의 위치,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위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처형을 내린 거예요. 자기 입으로 죄 없다고 하면서 이 백성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으니까 그래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이 죄를 덮으시더라 하면서 십자가 처형을 내린 거예요. 자기가 재판관이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내리지 않고 무죄라고 선고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재판관의 그 직무는 뭐예요? 재판을 해야 되잖아.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 우리 빌라도가 십자가 처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생각해서 그걸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공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도신경에 그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고 얘기 나와요. 그런데 사실 빌라도는 어떠했어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처형의 판결은 누가 내렸어요? 빌라도가 내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빌라도와 같은 입장에서 빌라도가 선택한 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공의를 저버림으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은 우리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공의를 따르고자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이 무서워서 잘못된 증거를 하든지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은 그 죄는 뭐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올바른 판단을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정인이 될 수가 있고 판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바로 빌라도처럼 그 죄를 덮어 쓰는 거예요. 더구나 빌라도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의대로 하지 못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백성들입니다. 무리들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책임이 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은 지도자들이 고분죄를 짓는다. 단수가 높은 죄를 짓는다 말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니까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누리는 것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책임도 큽니다. 백성들은 세상의 대세를 따라서 흘러갑니다. 유행이라는 거, 오늘날 대세라는 거, 참 그게 무서운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의 외침에 아무것도 알지 못함으로 제대로 판단도 하지 못하고서 그냥 구름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이미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온 의지이니만큼 그의 외침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7장 27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근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리고 백성들에게 누가 주입시킨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주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세야, 오늘날에 이 대세가 누구냐?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단 말이에요. 그들이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야, 우리가 저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고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그렇게 백성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백성들은 무지몽매한지라 이들을 따른 거예요. 이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빌라도에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백성들이 아무것도 우리는 모르고 시킨 대로 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죄가 없느냐? 아니에요.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했던 짓이든 남이 시켜서 했던 짓이든 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 죄가 그들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라볼 때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외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 당시에 상황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 보세요.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 가룟 유다, 재판을 한 빌라도, 그리고 그 무리들, 백성들 다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모든 결정이 뭐예요?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감정을 따라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때 미혹당하는 모든 자들은 사탄과 함께 멸망의 구름텅이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의 책임이다? 저 지도자가, 저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우리 죄는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 없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자들이 먼저 그 책임이 있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이든 누구든 간에 그 책임이, 잘못 가르친 책임이 있고, 또 전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또한 그들의 말을 듣고 다른 자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들이 이렇게 되어졌을까?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열심도 없고, 그리고 저들은 자기들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세상을 향한 마음에는 미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면은 여러 미혹들이 닥칩니다. 무엇을 해야 돈 벌고, 무엇을 해야 출세를 하고, 무엇을 해야 건강해지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내가 열었을 때는 미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멸망의 반열에 들어서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저 천국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27장,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으므로 다 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을 받잖아요. 그런데 저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결국 예수님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했을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요, 나는 못났고요, 나는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올바르지 않고요, 나는 부패하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한다고 그거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무슨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음씨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베레벨 소리 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야만 될 거짓 증거들을 다 하고 해도 예수님은 입을 딱 다물어요.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 나는 살려고 내 목숨 하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자기 죄가 많으니까 그렇겠지. 지 죄가 뭔가 있으니까, 뭔가 꾸린 것이 있으니까 말이 없겠지. 우리는 쉽게 그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 길을 걸어가야만 되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사함의 근사가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입을 탁 닫아보니까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걷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박수치면서 열광하면서 당신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런 길 아닙니다. 오히려 좁고 협착한 길인지라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다 졸았잖아요.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참 땀방울이 핏방울로 되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다 잠들어 버리잖아요. 아무도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자들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와 함께하는 내 배우자도 나의 가는 길을 함께하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몰라줄 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는 이 길을 가노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그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는 일이잖아요. 그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오직 한편에서는 기쁨을 가지는 거죠. 어디서 오는 기쁨이냐?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한다는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출세해서 내가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길을 걷는다는 것 때문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이죠. 그래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길을 걸으면서 한편으로는 외롭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그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을 느끼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너가 정말 나와 같이 살고 싶으냐? 그러면은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 자신을 생각하고서는 이 길 못 걷는다 이 말이에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걸어가는데 바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너 자신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너 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걸 계속 묵상하고 하면서 내가 자주 강조를 하고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건 이건 내 힘으로 걷는 게 아니구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거구나. 나를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구나. 그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에요. 나는 죽었는데, 나는 못 박혀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활의 자리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온전히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 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은 모든 부분에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면 이제 성경 말씀이 딱 이해가 되어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택은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오직 하나님이 충만한 가운데, 즉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한 가운데 내가 선택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나로 하여금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로 완전히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오직 예수님이길 빕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길 빕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서 정말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꼭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진리에 순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주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